네. 제가 받은 말씀이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같습니다. 이거 온전하게 한 장을 배워야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적법도 만들겠다 그러고 그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겠다 그러고 이 5만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돼도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준비하다가 여기 이사야 42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4장까지 안 갑니다. 42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50년 전 대략 쓰여진 거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산다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목소리가 크죠.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매번 성경 읽으면서. 근데 외치지 않는데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신대요. 거리에 소리를 내시지 않는데요. 거리에서도.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길바닥에서 만나서 소리를 내자 그러고 네. 외치자 그러고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목소리가 길거리에 들리게 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딱 오늘 이거를 읽으면서 그러네. 아버지가 또 말씀해 주시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외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이죠. 하도 화가 나가지고 방화원에 나가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막 그러다가 집에서 멀쩡하게 거실에서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거진 1년 동안 고생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팔을 부러뜨려 놓으시잖아요. 길바닥에 나가서 외치고 그 성질 부리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팔을 아예 부러뜨려 놓으셔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오늘 또 기억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 예수님은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시행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누구를 의지해야지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왜?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힘이 떨어지지도 아니하시고 없어지는 분도 아니고 낙담하시지도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누가 세상에 정의를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네, 딴 거는 다 모르겠어요. 네,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 이거는 살아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코로 호흡하면서 살아있다는 게, 내 육신이 살아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데 작동하려면 성령님이 오셔야지 작동한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을 갖고 있는데 작동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예요. 6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입양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누구만 의지하래요? 예수님만 의지하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지금 그 목사, 그 정치하겠다는 그 목사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라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신대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 눈이 멀었어요. 어떤 길이 흑암의 길이고 어떤 길이 빛의 길인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기도 골방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다 눈을 떠서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감방에서 끌어내신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의 행동에 따라서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나가서 외치고 목소리를 내고 거리에서 소리치는 게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에서 42장에서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8절. 나는 여호와이니. 8절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이름이 여호와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목사들을 우상처럼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기에서 오늘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여호와야. 나는 다른 자와 내 영광을 나누지도 않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아. 너희는 나만 찬양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노심초사하면서 아버지 국적법도 없어지고 국가보안법도 없어지고 막 이러고 한대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난리가 났네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제가 계속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만 찬송해.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우상 섬기면서 니네 사람 숫자 의지하면서 쪽수 머릿수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줄 서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마. 내 이름이 여호와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새 일을 시작하시겠대요. 네? 내가 예전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수요일 날도 네, 뿌리째 흔들어 놓겠다. 그 큰 나라를. 내 자녀들 괴롭히고 내 자녀들 실족하게 만들고 한 그 큰 나라를, 그 대국을 뿌리째 흔들고 열매도 흔들고 다 흔들어서 뽑아서 없애버릴 거라고, 다 불태워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거, 그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서 없어지는 거, 그걸 내가 지금 했어.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눈으로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벌써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벌써 갈기갈기 찢기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찬송만 하래요. 찬송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박수치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모두 옳습니다.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찬송만 하래요. 땅끝에서 어디서든지. 11절 보십시오. 강야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이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너는 즐겁게 노래하면서 그냥 구다리 뻗고 살아. 내가 다 할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면 뭐 할 건데 나만 두려워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두려워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냥 나만 찬양해. 12절 보세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전하면서 찬송만 해라.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읽어주셔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대요. 우리는 찬양만 하고 아버지 잘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쟤네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온통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딴 거 의지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그래서 13절에 밑줄 치시고 별표하세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읽고 너무 기뻐가지고 먹은 게 다 채찍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길길이 뛰다가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에 조용히 잠잠하고 참았으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대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그 참고 참았던 것을 다 토해내시기 때문에 헐떡이신데요.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그 진노를 하실지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네, 그 나라의 토지가 아주 황폐해지다 봅니다.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흑감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맹인들을,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네, 가난하고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예전부터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큰 대국만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가 이구 있는 저 사람들도 무너질 겁니다. 17절 조각한 우상들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치하겠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정치인들을 의지하고 이러는 사람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힘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 때문에 너희는 크게 수치를 당하게끔 내가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만 의지하라고요? 아버지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내 영광을 다른 것과 나누지 않을 거야. 나는 여호와야. 나만 찬양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깨닫지 못할 거라고 아버지가 오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많이 깨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괜찮아지겠네요.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겠네요. 그 나라들이 망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도 못 깨닫는 애들이 많아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18절 보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는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하는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야, 영적으로 못 듣는, 영적으로 기멍어리들 좀 들어봐. 영적으로 맹인들도 좀 봐봐.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9절에 보세요. 맹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맹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까지도 정신이 획가닥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게 충성하는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그러면서 맹인이 돼 있대요.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목사들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맹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종들이 다 맹인이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야,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맹인이야. 영적으로 다 소경돼 있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참 큰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다 눈으로 보여지고 이 나라들이 꼬꾸라지고 하나님 진노가 퍼부어지는데도 다 맹인들이 몰라가지고 그래도 길거리에 모일 거래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다 모일 거래요. 20절 보겠습니다. 제가 역사, 요새 역사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역사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거를 듣고 있는데, 3.1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물론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그것도 있지만, 그 스페인 독감, 그때가 3.1운동 그때였대요. 스페인 독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죽었대요. 400만 명이 죽었다나? 40만 명이 죽었다나? 그러면 엄청 많이 죽은 거래요. 그런데 그때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 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금을 나눠주는 그러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처럼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죽었으면서도 스페인 독감으로.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게 그걸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보상금을. 트럼프 대통령은 10조 달러를 보상금으로 달라고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이제 전 세계에서 다 각 나라마다 이제 청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한테도 그 스페인 독감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 고통당한 사람 때문에 보상금이 왔었대요. 근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에게만 줬지 한국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재물 때문에 꽁 해가지고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3.1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불을 지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 공부한 사람들. 그게 계기가 됐대요. 물론 그걸 보상금 돈 때문에만이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돈이라는 게 많이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 정말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이 많이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귀를 듣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맹인되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네. 많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보여줘도 고집불통이라 가지고 그것을 믿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귀가 열려있는데도 듣지 않겠다고 귀를 이렇게 손으로 막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해야죠.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존귀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을, 근데 백성들이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지 말할 자가 없도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고 또 교훈을 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고집불통으로 귀를 막고 눈도 가리고 보지 않고 듣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자신들의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 굴 속에 다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 무슨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있고 그러는데,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만든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나라를 바꿔야지 된다 그러면 이제 다 잡혀가지고 여기 감옥에 갇힌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고 구할 자도 없대요. 22절에. 오늘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질 건지 온전하게 저한테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네? 감옥에 갇힐 거라고. 너희들 길바닥에 모여봤자 감옥에 갇히고 구해줄 사람도 없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주고 너희는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러고 존귀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존귀하기는커녕 감옥에 잡혀가게 생겼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자녀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귀를 닫고 눈으로도 안 보겠다고 그러고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멸시천대 받게 생겼어 라고 말씀하세요. 2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네가 듣는 애들이 없어. 내 자녀들 중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듣냐? 아무도 듣는 사람들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 약탈자에게 우리를 넘기시는 그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는데도 그게 싫다 그러면서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버지께 범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다니지 않고 빛의 길에 다니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힐 거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벌써 한번 갔다 왔잖아요. 감옥에 목사라는 사람이.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싶대요. 21절에 아버지 자녀를 존귀하게 만들고 싶지 아버지가 자녀를 감옥에 쳐놓고 싶은 그러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발로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인간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데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넣고 들어가고 거기에서 멸시천대 받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한테도 진노가 있고 내 자녀들을 감옥에 갖다 넣은 그놈들한테도 내가 진노를 발해야지 되기 때문에 전쟁으로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몸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전쟁통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지 되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요새 며칠 동안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러고 계속 쫄라했더니 오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 지금 듣는 낮은 교회의 예배를 드리시는 그 몇 명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는 아버지 날개 밑에 거하면서 이러한 전쟁통이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두 다리 뻗고 아버지 찬양하면서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